인사할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아까랑 똑같은 인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읽은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로 시작해서 11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로 끝나는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이유로 본문 속에서는 총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께서 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야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안타깝지만 이혼 가정이 참 많습니다. 청소년부를 하다 보면 이혼 가정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점점 당연해지면 안 되지만 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학교 교과서에서는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라고 하면서 이혼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혼에 대한 당위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2023년에 혼인한 부부가 19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혼한 부부는 9만 부부라고 합니다. 매년 100쌍의 부부가 결혼을 하면 50쌍은 이혼을 하는, 헤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4년 8월 한 달 동안 혼인한 부부가 17,000부부인데 이혼한 부부가 8,000부부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라면 이혼은 아무렇지 않은 그냥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부부들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결혼한 이유 모두 하나같이 같은 이유,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전제로 결혼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살아봤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혼의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안타까운 결말, 쓸쓸한 결말로 나타납니다. 이혼 가정이 많다 보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연애관에서도 헤어짐은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청소년 친구들의 경우 고등학생은 70%, 중학생의 경우 50%가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진지하게 만나느냐? 평균 연애 횟수가 15세에서 18세 기준으로 5.2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총 6년인데 5.2회면 이 친구들은 1년에 한 번씩, 한 명씩 새롭게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렇다고 다들 헤어진다고 바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가장 짧았던 연애 기간을 말해보라고 하면 일주일 이상, 1개월 미만이 27.5%, 거의 30%에 육박하게 나옵니다. 물론 오래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미 헤어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청년들이라고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나 쉽게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사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연애를 하면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사랑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쉽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가벼운 단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한때 유행했던 의미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긴 했지만 사랑해라는 이 의미를 한국어로 풀이해 놓은 게 한창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한자 풀이를 해놨습니다. 한국말의 사는 죽을 사자를 써서 죽다의 뜻이고, 랑은 함께하다의 의미이고, 해는 있다, 존재하다의 의미로 사랑에는 죽을 때까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엄청난 뜻인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고 하는 이 단어, 저는 이것에 굉장히 동의가 되고 공감이 갔습니다. 사랑해라는 이 단어가 엄청 무거운 단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가볍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사랑해라는 이 단어도 가볍게 여겨지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가볍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문구조차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대체로 감정의 단어로 분류를 합니다. 감정은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다는 것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된다는 것이죠. 감정은 드러내고 싶을 때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는 기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일정한 그래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사랑에 대한 단어는 감정의 단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행위에 대한 단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랑이라는 러브는 like라는 좋아하다와 구분되어지죠. 좋아하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러브라는, 사랑하다라는 이 행위는 내가 뭔가 하는 행위,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일까? 그 어원의 시작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때 뱀의 유혹으로 아담이 한 입 베어 먹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하와에게 주죠. 하와도 베어 먹습니다. 그러자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켜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한 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고 굳이 이끌고 가셔서 죄가 죄를 낳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내버려 두셨는가? 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입혀 보내셔서 이후에 가인이 살인죄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망쳐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처음부터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 두셨는가? 우리가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다가 실패하면 다시 다 뭉쳐서 처음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처음부터 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처음부터 말씀으로 사람을 빚어서 제2의 아담을 만드셔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것을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 태초 이전에 이미 약속한 그 약속,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노아의 홍수 때 그 수많은 죄가 범람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모습을 보셨을 때도 이 한 가지,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택한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고자 세상을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선택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행위입니다. 선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의 행위를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내 자녀를 끝까지 지킬 거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고 너한테 책임을 다할 거야 라는 그 말이, 그 행위가 지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고자 하나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화목제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책임질 거야,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도대체 우리를 왜 살리려고 우리를 택하사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그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택하신 백성들이 죄인이 되더라도, 죄인이 되었더라도,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에서 탈락이 되었어도 죄인이 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멀어지고 있는 담을 반드시 허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막혀있는 담, 우리 죄를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화목제물이 속제제물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사용된 이 화목제물은 속죄제물 때 사용된 그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물 대심이 무 자르듯이 이렇게 막 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드려지던 그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모두 이 5가지의 제사 모두의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번역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화목제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의견이 많습니다. 왜 화목제물로 했을까? 저도 고민이 되고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생각해봤는데 입장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목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속죄제물로 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 아닐까.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과 다시금 평화를 누리고 친교를 맺으시기 위해 동물을 대신 희생으로 바침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는 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로 화목제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꽉 막혀있던 것을 뚫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신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지키고자 하신 일입니다. 화목제물,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그 길을 꽉 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삶으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보내셔서 그 길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 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입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예화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99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출한 딸에 대한 엄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10대 소녀가 가출해서 마약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가출을 하게 되었고 이 소녀의 어머니는 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자기 딸을 목격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어느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딸의 처지를 알게 되고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어머니는 막상 딸을 찾으려고 했지만 LA라는 그 지역이 너무 넓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어머니는 이 소녀를 찾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기 위해 딸의 사진이 들어있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무작정 배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만들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 전단지에 딸의 얼굴 사진이 들어있는 이 전단지를 보면 딸은 더 숨어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딸은 자기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오히려 숨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녀의 어머니는 새롭게 전단지를 뽑았습니다. 딸의 사진 대신에 자신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사진 속의 엄마가 잃어버린 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딱 3일 만에 딸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어머니도 자기 딸이 가출해서 성매매를 한다고 광고를 내며 거기에 자기 사진을 실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수치스러울까봐, 딸이 부끄러울까봐 딸의 사진이 아니라 자기 사진을 넣는 마음,
바로 이것이 딸을 지키려는 엄마의 사랑이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무너져도 내가 무너지고, 창피를 당해도 내가 창피를 당하고, 해를 당해도 내가 당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 끝까지 지키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딱 한 사람에게라도 한번 해봅시다. 작게는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더 나아가서는 내 교회 공동체, 이 장지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줍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예화처럼 이웃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화목제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사랑의 결과로 이 시간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필리핀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귀국하십니다. 오는 발걸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장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증거하는 기도 제목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